살다 보면 일생에서 우리는 분노할 일이 참 많이 겪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바꿔놓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해보지만 분노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대로 분노하다 보면 당장은 통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항상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관계는 깨어져 있고 일은 더욱더 복잡해져 있고 그리고 상처가 남아있고 상대방에게는 거짓 순종만 남게 됩니다. 물론 분노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런데 분노해야 될 대상에게만 분노를 하고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분노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아서 자칫하면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회복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돈을 들이지만 무용지물일 때가 많고요. 노력을 해보지만 헛수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배소서에서는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얼른 그쳐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품고 있다 보면 그는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뒤엎는 분노를 하셨지만 그 분노하는 모습을 배우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분노와 폭발 대신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셨던 이 온유가 우리에게는 참 무력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온유함이 분노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분노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온유를 베푼다고 과연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온유한 사랑의 증거이며 바로 복음이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 속죄로 말미암아 분노할 우리를 죄인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처럼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실수가 많고 주를 모른다 부인할 때가 많고 항상 죄와 가까이 지나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노로 복종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온유함으로 사랑해 주시는 까닭은 바로 공포와 두려움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유발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참된 자유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 사이에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와 공포 속에는 두려움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얻고자 우리에게 분노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한 번만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에 무릎을 꿇고 깨닫고 나올 때까지 지속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해 주십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만 알던 우리가 변화되었고 돈만 쫓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있던 수많은 분노와 상처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분노할 일이 많던 시대를 살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와 온유함을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짊어져야 됐던 삶의 무거운 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나라는 이미 빼앗겼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부자는 더욱더 움켜쥐었고, 항상 그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날 기회도 없이 항상 가난해야 했습니다. 군인들의 약탈도 있었습니다. 세리는 찾아와서 횡포를 부렸고, 게다가 종교인들은 지킬 수도 없는 무거운 종교적 의무만 더했습니다.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삶의 멍에는 무거운 짐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라는 이 표현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나여 지치다라는 표현입니다.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육체가 지쳐서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꺾이고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몸에 힘이 생기지가 않는 지침입니다. 힘이 있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꺾이면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이 정확한 표현은 남들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내 뜻과 상관없이 상대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쟁업체의 계략이나 대기업의 횡포로 인하여 억울하게 파산을 당해야 되는 사업체의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게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 불의의 사고로 한평생 몸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또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진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뜻밖의 암 진단이나 질병 통보로 인하여 한순간에 환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바로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잘못이 아니라 남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남의 잘못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평안함과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혼내주시거나 그 사람들을 심판해 주셔야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온유함은 우리가 분노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온유함은 분노보다 더욱더 강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자 배우였던 피트 데이비스는 자신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한 사람 공화당 의원이었던 댄 크레이션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외모가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댄 크레이션은 특수부대 출신으로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안대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그의 외모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을 비난하자 곧 여론은 무섭게 돌변하게 됩니다. 대중들의 비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오랜 시간 데이비스는 마음속에 심각한 우울증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개인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노력해 보았지만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세던 여론의 비난이 곧 한순간에 종료되었습니다. 피해자였던 댄 크레인쇼가 댓글을 단 것입니다. 크레인쇼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나라를 지키다 생겼던 그 장애를 인하여 조롱당했으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을까요?
크렌쇼는 그 데이비슨의 고통을 침묵하며 그대로 즐길 수도 있었고, 오히려 비난의 여론에 동조하면서 그에게 더욱더 심각한 고통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렌쇼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한 특별한 계획과 사랑이 있어서 당신을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9.11 테러로 죽었던 소방관이었던 그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따뜻한 말로 그를 온유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댓글이 달리자 이 데이비슨의 죽을 것 같았던 심각한 마음의 우울증이 서서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 크랜슨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자살을 생각했던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맹렬했던 수많은 대중의 분노는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크렌쇼는 복수할 수도 있었고 온유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온유함을 택했습니다. 그가 복수 대신에 온유함을 선택하자 결코 분노로는 이룰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크렌쇼가 똑같이 복수하여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방조했다면 크렌쇼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크렌쇼는 분노가 아니고서도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라는 큰 성읍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수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굶든 말든 세금이 낼 것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을 다 저당 잡아 자신은 호화스럽게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세리였었습니다. 세리를 바라보는 백성의 마음은 항상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들이 앞에 찾아오면 그들에게 굽신거릴지언정 그러나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세리의 대표가 바로 삭개오였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아마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 삭개오가 장차 그렇게 살면 당하게 될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시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가시더니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남들에게는 베풀지 않았던 따뜻한 이름도 불러주시고 남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는 큰 호의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시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앞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는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관할하고 있던 여리고 지역의 모든 세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부당한 세금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던 그 백성들의 눈물이 그쳐졌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삭개오로 고통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조금이나마 삭개오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꾸짖고 비난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 있는 동안에만 잠깐 순종하는 흉내를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온유함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삭개오를 변화시켰고 변화된 삭개오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힘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분노가 더 빠를 것 같지만 그러나 온유함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욱더 분노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로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온유한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람도 온유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준 방법이며 그 길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입니다. 비록 나의 온유한 마음을 그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온유했다고 해서 그가 당장에 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온유함을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심으면 반드시 생명력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온유함이 언제 자랄지 모르고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생명력 있는 이 온유함은 반드시 그의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온유가 좋은지도 알고 온유하고 싶지만 온유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당장 분노해야 될 대상에게 온유를 베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의 특징도 아니고 단순한 친절함이나 자상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만 머물러야 배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2마리 소를 한 조로 이루어 멍에를 메게 하였습니다. 소는 힘이 세고 고집이 세서 어릴 때부터 길들이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길들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미소 옆에 새끼소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미소를 왼쪽에 세우고 이제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새끼소를 오른쪽에 세워 한 멍에에 메어 놓습니다. 농부는 쟁기질을 할 때 새끼소의 곱비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어미소의 곱비를 잡아당깁니다. 농부는 채찍질을 할 때 회초리를 새끼소에 대지 않습니다. 어미소를 때립니다. 왜냐하면 어미소만 제대로 가면 새끼소는 옆에서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밭을 갈지만 힘을 누가 다 쓸까요? 어미소가 힘을 다 씁니다. 매는 누가 다 맞을까요? 어미소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일군 그 수고와 영광은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소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 곁으로 오라 하십니다. 돈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 아내나 남편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고 무능력 때문에 맘 아파하고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찬 모든 사람들을 와서 내 옆에 있으라고만 하십니다. 내가 담당할 테니, 내가 힘을 쓸 테니, 내가 매를 맞을 테니 옆에만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나에 대한 비방도, 나에 대한 회초리도 다 예수님이 대신 맡아 주십니다. 분명히 인생의 무거운 버거운 짐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버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이 전부 다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온유함은 단순한 착한 성품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을 때에만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온유함이 우리가 분노를 이루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온유함은 분노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분노할 것인가, 온유함으로 대할 것인가 항상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잘것없어서 완전하지 못하여 예수님 곁으로 계속 나아가면서도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나아가면 선물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졌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서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넘어지셨든 누구 때문에 넘어지셨든 무슨 일로 넘어지셨든 우리는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온유함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매여 있어서 온유한 성품으로 물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번 분노합니다. 매번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도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으로 되지 않고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매여 있을 때야만 배울 수 있는 그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사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